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가지고 첫날보다 좋은 한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그룹을 형성하여서 활동했던 포크송 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인데요. 그 가운데에는 하덕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노래 중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곡은 짧은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덕규 시인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라고 노래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시편 84편을 노래한 고라 자손들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지금 고라 자손들은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 그리고 주님의 집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며 올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오늘 시편 84편이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의 반역에 의해 쫓겨났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르자 그들과 함께했던 고라 자손들, 그들 역시 주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피해 벗어나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지금 도피길에 오른 고라 자손들, 그들은요, 성전 문지기로 일하고 또 찬송하는 자로 일하며 뿐만 아니라 떡을 구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도망자일 뿐이죠.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을 바라보니 너무나 부럽고 스스로의 모습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 너무나 흔한 새이죠. 사람들은 그 새를 보며 미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들에겐 그 참새, 그 제비가 너무나 부럽기만 합니다. 그들이 거하는 집, 보금자리는요, 정말 약해서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금자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날개를 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참새와 제비를 바라볼 때 그들은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피난길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참새와 제비,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부럽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장소이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던 장소가 바로 지금 그들이 그리워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언제나 넘쳐나던 그곳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러며 시인은 다음과 같이 찬양하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시온의 데려를 꿈꾸곤 하죠.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언제나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공의가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사실 시온으로 나아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1년에 3번 꼭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야만 했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모두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봄에 보리를 막 수확하던 그 시기에 그때 무교절을 지켜야 했고, 한참 밀을 수확하기 바쁜 그 시기에 그들은 나가서 칠칠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포도나 올리브, 이러한 과일들, 이런 열매들을 거두며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바쁜 그 시기에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로 부르신 것입니까? 왜 너희들은 1년에 3번 올라와서 나에게 예배드리라 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니었을까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것들을 수확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마땅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사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이상하게 복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들은 언제나 그 시를 암송하면서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곳이 비록
눈물을 흘려야 되며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 그분의 보살핌이 있기에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니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낮에는 찬양으로, 밤에는 기도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는 언제나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처럼 변해버린 그 땅을 볼 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파종과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에 비를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10월에서 11월쯤 되면 내리는 비, 그것을 이른비라고 하죠. 이 이른비로 인해 거칠어지고 사막화된 이 광야는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많은 샘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른비 가운데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채우다라는 이 말씀은요, 완전히 덮어버리다, 완전히 뒤엎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중에 만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이 모든 것을 덮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단비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만 보시지 않습니다. 신음하는 이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위로하고 빛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분을 신뢰하는 자, 그러기에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금 시인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모신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그 앞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 봉사하는 시간이 시인에겐 더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시간, 그 삶이 가장 값지며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그렇지 않은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덕규 씨,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대중들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며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노래했었습니다. 그가 인기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지혜로운 그 시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은 것은 술이었고 그리고 대마초와 같은 그러한 마약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누나에 의해서 함께 나간 하나님의 성전, 어느 해 12월 31일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러 누나와 나갔을 때 예배당에 들어왔던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바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나 예배당에서 울고 있던 그에게 주님은 다가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리가 네가 그토록 노래하던 자리란다. 이 자리가 너의 자리야. 바로 너가 돌아와야 할 그 자리란다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덕규 목사님은요, 이제 그 풍경이란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우리의 아버지께서 계신 자리, 나의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기에 언제나 우리도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그리고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언제나 그곳으로 불러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에 주님이 사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 교회에서 영혼의 소생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오늘도 참 평강을 누리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